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두 번째 서원학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원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중 하나인 서원학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평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만드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머나는 본서에 언급된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도시로서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라고 불립니다. 터키에 있는 제3의 도시, 대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도 서머나는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번성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도시들처럼 우상 숭배, 특히 황제 숭배가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서머나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게 큰 위협을 주었던 유대인들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대거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세력, 그리고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 종교, 사회,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머나에는 에베소 북쪽에 약 80km 지점이 있었고 당시 인구가 약 20에서 30만 정도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라는 말 가운데 머는 유황이라는 뜻으로 이곳은 향료 수출지로도 유명했던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호모의 출생지이자 학문, 특히 과학과 의술에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체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서머나는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서 지리적으로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동안 혼합주의와 박해가 뒤따랐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선교 불모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취업과 생계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나라에서 길드라는 상인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 자가 장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은 무엇이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신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잡아가서 고문을 하는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서머나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이 상황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은 어렵고 힘든 종교적 자유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통과 박해를 견디면서까지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당장 내 앞에서 자식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쓰러져 가는데 신앙을 지켜낸다는 게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지금도 사실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 같은 데 하면 신앙과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문학교회는 이러한 조직적인 박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은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진 환난과 공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교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내가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본서신 외에 알려진 것이 없으며 다만 폴리갑의 생애에서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이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가 속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8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우주를 창조하고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는 태초에서도 계셨고 지금도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한편 죽었다가 살아나신 데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스트 에게네토 네크로스 카이 에제슨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이며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는 것은 투옥 상황과 사형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부터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이 환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외부적인 핍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공핍이나 헬라는 프로토케인인데 외적 핍박과 생긴 물질적 빈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경제적 제재, 적대 감정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즉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과 같이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눈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이죠.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머나 교인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칭찬을 받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도시 자체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온갖 핍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부유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궁핍이나 내적으로 정결하고 완벽한 부유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얼마나 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강하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보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원한 교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칭찬하는 것이 뭐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즉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서문화에 유력한 위치에 오는 자들이 기독교를 믿음으로 해서 박해를 많이 당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문화 교회 안에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신앙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즉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만 갖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신앙의 전통 안에 있다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또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만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니까 하리니,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외적인 종교생활, 외적인 믿음생활을 갖고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그 칭찬과 인정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문화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책망과 심판이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즉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말이 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교인들에게 너희를 누군가 시험대에 올릴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일제강점기 때, 6.25 때, 그리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시라 말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실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승리자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가 둘째 사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입니다. 그때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어쨌든 간에 심판 후에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우리는 신앙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바로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서문학교인들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떤 박해 속에서도, 어떤 비법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말세지말이 가면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어떤 중심 세력들이, 이 약한 세력들이 세상을 더 힘들게 할 거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불평등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살 것인지, 죽을지언정 내 신앙을 지킬 것인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서머하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서머나 교인들처럼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셔서 정말 말세지말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